안녕하세요. 성지순례 가기 전에 봐야 하는 영상 세 번째. 이번에는 정말 어렵고 혹은 중요하고 또 가기 전에 이거는 사실 몇 번 공부하고 봐야 하는 영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지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지도 보는 방법을 잘 알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혼자 여행을 많이 갔는데 제일 난감했던 게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던 엘라 골짜기를 제가 2번이나 찾아갔는데 분명히 거기가 맞는데 엘라 골짜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하고 그 다음에 고민하다가 목사님께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제가 바로 그 실패했던 거기가 엘라 골짜기였었는데 제가 볼 때는 성지순례 가기 전에 이 골짜기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형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야 되지 않나요? 그것도 왜 못 찾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골짜기니까 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윗이 물맷돌 이렇게 집었으니까 물맷돌이라고 그랬잖아요. 물이 있어야 된다. 근데 아무리 찾아도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엘라 골짜기가 아니다. 분명히 물 있는 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주변을 샅샅이 뒤졌던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땅을 이제 설명을 할 때 네. 가장 먼저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이 신명기 1장 7절인데 신명기 1장 7절에 보면 해안에 있는 뭐 도시들이 네. 또는 산지에 있다, 네. 평지에 있다, 네. 아라바에 있다, 네. 뭐 그러면서 유브라데 강까지 간다. 이게 이스라엘 지형을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지리적인 표현이 유일하게 나오는 구절인데 거기 보면 갈릴리, 네. 데가볼리, 네.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잘 이야기하는 예루살렘, 네. 유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 건너편 이렇게 나와요. 이게 지명이 도시가 아니라 우리를 말하면 하나의 그 갈릴리 지역, 네. 그 다음에 데가볼리 지역, 아주 중요한 지리적 그 표현들이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땅을 가보지 않으면 산지, 우리가 이제 경험하는 네. 산지로만 생각하죠. 네. 나무가 많고, 시냇가에 물이 흐르고, 강원도. 계곡이 깊고,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서 이제 놀라죠. 이게 뭐지? 산에 나무가 별로 없네. 네. 골짜기는 한데 이게 평지인지 골짜기인지 기억이 안 나네. 또 이제 평지라고 가봤는데, 이거는 어떤 특정한 어떤 사건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네. 뭐 이런 것. 더더욱이 유브라데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저 북쪽. 네, 시리아, 맞습니다. 고대의 이제 시리아, 우리가 수리 안디옥 할 때 안디옥에 그 시내를 흐르고 있는 오론테스 강을 넘어서 이제 또 올라가다 보면 하란 지역에 유브라테스 강까지 이제 올라간단 말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데 이스라엘에 와서 유브라데 강이 어디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그 띠를 유브라데 강에 숨기는가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여러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느 강인지, 뭐 여기서 유브라데 강이 어디냐, 이렇게 얘기할 때 각각의 이제 표현들이 굉장히 이제 다르죠. 그래서 이제 아마 이스라엘 갔을 때, 뭐 엘라 골짜기가 어디냐라고 할 때 골짜기에 특히 물과 관련됐다고 할 때는 이스라엘 골짜기 중에 물이 흐르는 데가 없거든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기존에 이제 생각했던 거는 전혀 다른 그런 지형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저는 그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특히 성서 지리와 관련했을 때는 지금 제가 이제 먼저 언급했던 그 성경 몇 군데에 나오는 그 지리적인 또는 지형적인 특징들을 먼저 우리가 잘 파악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가더라도 이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제 가야 이스라엘 그 또 성지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분명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저는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해서 정말 시내가 막 졸졸 흐르는 그런데 옆에 막 그 나무가 심겨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제 시내가에 이제 심겨운 나무 그러면 이스라엘에는 물이 항상 흐르는 데는 요단강밖에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내가에 심겨운 나무가 뭐냐면 겨울에 비가 내리잖아요. 네네. 비가 내리면 유대광야 쪽으로 홍수가 일어날 정도로 엄청난 그 비가 내리고 또 말 그대로 홍수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 시기 때에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랍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라고 하는 것은 겨울을 가리킬 테고, 겨울에 아주 풀과 나무들이 풍성해지는 그 타이밍을 이야기를 할 겁니다. 네. 물론 이제 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조금 우리는 말하는 봄, 3월, 4월 요때까지도 네. 이어지게 되는데요. 요때 이스라엘이 참 아름답죠. 비가 내린 이후에. 그래서 우리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라고 할 때는 우선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심으로 이 땅이 풍성해지고 풍성해짐으로 나무가 자라고 풀이 자라고 열매를 맺어간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타이밍, 하나님이 은혜가 있는 땅, 이런 것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성경은 또 그렇게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운데 가면 얼마나 물이 많이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냥 자연으로만 받아들이는데 이스라엘은 그 땅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왜냐하면 그게 살아야 되는 거니까 네, 네. 전혀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땅에 갔었고 정착해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 그런 땅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성경적 의미가 있습니다. 광야에 꽃이 피는 거 그게 사실 너무 대단하잖아요. 광야에 이제 말씀드렸는데 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 한 네. 3월, 4월 이렇게 넘어가면 바람이 산산히 불고 네. 그리고 온 들판이 조금씩 파래지면서 그게 이제 꽃이 자라죠. 우리가 아네모네라고 하는 네, 네. 어떤 분은 이제 그걸 백합화 네.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럼 백합화가 아네모네네요? 그렇죠. 성경에서는 쇼샨나라고도 이야기하고 아네모네 헬라적 표현을 쓰긴 합니다만 물론 이거에 또 반대하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이제 백합이다. 특히 이제 우리 성결교단에 보면 가시밭의 네, 백합화라고 맞습니다. 할 때 그 백합을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에 와서 이게 백합화입니다. 그러면 다들 이제 다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네. 아네모네를 이제 보통 드레핀 백합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3월, 4월, 5월 특히 3월, 4월 요때 유대 광야나 또는 요단 계곡이나 이런 데 네네. 가보면 아네모네가 정말 아름답게 그래서 아네모네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시면 요단강 아네모네 유대 광야 아네모네 이렇게 찾아보시면 네네. 그 들판이 아름다운 그런 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서 양이 사네요. 그럼요. 양들은 그때 이제 그 유목민들은 네네. 겨울이 되면 비가 많이 내릴 때는 어렵고 네. 비가 내리고 난 이후에 풀이 이제 광야에도 쫓아 네. 살아나니까 이제 양들을 데리고 염소들을 데리고 온 들판으로 다니죠. 네. 거기 이제 광야를 가서 사실은 거기 베두인을 만났던 기억이 있거든요. 양을 치면서 살았던 그 사람인데 저는 아주 기억에 남는 게 그 양 가죽으로 그 물주머니를 만들어서 아직도 집에 놓고 있더라고요. 양 가죽일 수도 있고요. 약 통째로. 오줌포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런가요? 네, 근데 여러 이제 그 동물의 네. 피, 가죽, 내장 이런 걸 갖고 예전에는 아주 생활 도구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릇을 어떻게 만들겠어요? 진흙으로 만든 이제 그릇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뭐 이동하다 보면 깨지기도 하고 또 뭐 10년 비가 오면 녹아버리기도 하고 물이 네네. 또 잘 이렇게 이렇게 형성된 그런 기구들을 사용 못하니까 동물들의 어떤 이제 털이나 가죽을 가지고 이제 보통 천막을 짜기도 하고 그거는 양은 워낙 비싸니까 또 네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해서 염소 털로 예를 들면 베두인들이 살아가는 털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염소 털들이 많죠. 이제 그렇게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목민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네네. 네네. 성지순례 때 혹시 그 기후나 이 기온들이 워낙 이제 좀 특별하잖아요. 제가 일부에서인가요? 그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나요? 그 겨울에는 비가 많이 내린다. 네네. 여름에는 정말 덥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뭐 말 그대로 지중해성 기후, 그다음에 열대성 기후, 네네. 그다음에 아열대성 기후, 각각의 그 기후들이 다 등장합니다.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남쪽 지역은 점점점 열대성 기후로 바뀌는 네네. 거죠. 그러다가 이제 부엘셰바로 내려가면 남쪽에 네게브라고도 하고 성경에는 남방이라고 하는 또는 신광야라고도 하는 네. 이런 지역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 지역은 말 그대로 광야입니다. 완전히 다른 그런 이스라엘 땅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면 비가 아무래도 이제 900mm 1년에 연간 수량이 그 정도 내리니까 이제 풀도 많이 자라 있고 사시사철 나무들이 자라 있는 갈릴리 지역도 폭포도 있잖아요. 그렇죠. 헐몬산에 네. 가면 폭포도 있죠. 네. 저 헐몬산에서 스키도 탄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럼요.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니까 스키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헐몬산에서는 겨울에, 헐몬산에는 스키를 타고 저 남쪽 홍해 쪽에서는 네, 수영을 하는 스킨스쿠버. 네, 스킨스쿠버도 있고 그 정도로 다양한 그런 참 이스라엘 작은 땅이잖아요. 네, 저희 작은 대한민국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땅입니다. 4분의 1밖에 안 되는 땅인데도 동서남북 각각의 그 지형이 정말 독특하고 기후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작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남쪽은 열대성, 또 중심부 예루살렘 중심으로는 아열대성, 또 겨울이 되면 지중해에서 밀려오는 바다 바람물로 인해서 지중해성 기후가 있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절기 때 절기라고 하는 것이 농사와 관련돼 있잖아요. 네네. 이스라엘의 농사는 아무래도 비와 관련돼 있는데 지중해성 기후가 많이 머물러 있을 때는 비가 내리고 열대성 기후가 밑에서 올라오면서 지중해성 기후를 올려버리죠. 물리치면서 또 열풍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그 시기 때에 이제 파종도 하기도 하고 열매를 또 맺기도 하는 그런 기후와 직접 관련돼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표현이 우리가 생각할 땐 뒤집어졌다고 하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 그 시기가 그래서 이른비가 말 그대로 한 9월 정도, 네네. 네, 10월 늦게는 그 정도 되면 이른비. 그때 오기 시작하는 때인가요? 시작하죠. 요래라고 해요. 네. 요래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3월, 4월, 6월절이죠. 뭐 우리 성경에는 아빕월이라고도 하고 니산월이라고 하는 요때쯤 되면 이제 비가 거의 끝나고 그리고 이제 초실절, 그다음에 칠칠절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 것이 비가 내린 이후에 이제 파종한 것을 거둬들이는 그런 하나의 시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기후도 다양하고 네. 네. 그다음에 땅도 어떻게 보면 동서남북 그 특징이 지형적인 특징이 있다 보니까 기후와 지형의 어떤 이 다양성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기후 변화들이 또는 우리를 말하면 식물들, 과일들이 아주 다양하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방금 이제 봄을 아비월이라고 네, 했잖아요. 그게 이제 텔아비브랑 연결되나요? 뭐 텔아비브라는 것은 현대 지명이에요. 네네. 텔은 언덕, 네. 그다음에 아비브는 봄이란 뜻이죠. 네. 아빕, 봄의 언덕이라고 하는 그 아빕 혹은 아비브와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현대 이스라엘의 수도가 봄의 언덕 텔아비브. 그렇죠. 봄의 언덕인데 이제 시온지 운동에 참여했던 한 작가가 말 그대로 이제 텔아비브는 원래 요바로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요바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아닌 아랍 사람들이 본토인들이 살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19세기 말부터 유대인들이 알리아 운동에 따라서 네. 이제 지중해를 거쳐서 들어올 때 요바 항구에 먼저 도착을 해서 이제 그리고 이제 정착을 합니다. 요바 항구를 통해서 들어온 유대인들이 어디로 정착을 하냐면 오늘날 현대 이제 텔아비브 지역, 네네. 요바에서 북쪽 지역으로 이제 퍼져서 살면서 현대 이스라엘을 이제 세우는 아주 중요한 기초를 다지죠. 그러면서 이제 텔아비브는 봄의 언덕이지만 그런 의미보다는 텔은 보통 우리가 고대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고고하게 우리가 발굴을 하다 보면 네. 언덕을 발굴을 많이 해요. 네네. 그래서 그 언덕에서 텔이란 말이 나왔죠. 네. 그러니까 고고하게 유적이 있는 언덕이 텔이죠. 텔. 그러니까 네. 고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네. 봄은 말 그대로 새로운 모든 생물들이 되살아나는 시기잖아요. 아빕, 월 할 때 아빕, 그 아비브. 이 말이 이제 결국은 현대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네네. 텔 아비브는 현대 고대와? 이스라엘과 고대 이스라엘, 네. 고대 이스라엘과 현대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연속되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일으킨다라는 의미에서 1907년에 이미 텔아비브라는 도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현대 이스라엘의 독립운동을 다 주도했던 그런 곳이기도 하죠.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인데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라고 말하지만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텔아비브, 이제 예루살렘을 두고 아랍 국가 간의 분쟁이 있다 보니 네. 아랍 국가들이 인정을 하지 않죠. 네. 이스라엘은 정말 뭐 지명 하나도 전부 다 성경이랑 연결되는 거 같고요. 그렇죠. 네. 실제로 이제 이런데 이스라엘 이제 순례를 가보면 지명들이 이제 우리는 뭐 도로에 간판들이 있잖아요. 네네. 도시를 가리키는 간판들이 아주 익숙할 겁니다. 아. 다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 지명들. 장소인가요? 뭐 거기나 그 주변이나 아. 네, 아주 밀접한 그런 이름들을 또 친한 이름들을 만날 수 있죠. 성지 순례 가보면 사실 여기는 꼭 갔으면 좋겠다라고 할 만한 이 장소들이 꼭 있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아니면 볼 수 없는 그 특별한 장소. 뭐 지형적으로 말하면 사해죠. 사해. 지형적으로 말하면 사해고 남쪽의 광야. 네. 특히 이제 미츠페 라몬이라고 하는 독특한 이제 광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화산 활동이 없으면서도 화산 활동의 흔적을 볼 수 있는 곳이어서 그리고 밤이 되면 별이 쏟아질 만큼의 아주 그
별을 관측하기 좋아서 거기에 보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츠페 라몬 그 관측소가 있습니다. 네. 사해는 지중해보다도 낮은 어느 정도 낮냐면 400m. 요즘 물이 더 줄어들어서 420, 30m까지 낮아졌는데 그 가시다 보면 지구에서 가장 낮은 곳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츠페 라몬. 그다음에 헐몬산이 해발 뭐 한 3,000m에 이르르는데 그 기슭에서 나오는 물이 폭포를 이루어서 갈릴리 호수로 흘러 들어오거든요. 갈릴리 물이 헐몬산에서 흘러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요단강의 시작을 갈릴리 호수라 보는데 그건 틀린 표현입니다. 헐몬의 이슬에서 시작합니다. 헐몬의 이슬. 지난번에 어디서 강의를 하는데 요단강 할 때 요단에서 단지파 이름이 나온지 않냐 그러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럼요. 단지파는 원래 이제 블레셋 땅 가까운 그런 곳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 블레셋과의 분쟁이 두려우니까 북쪽으로 이동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성경 지도에 보면 단이 그 지중해 쪽으로도 남쪽에 있기도 하고 또 북쪽 헐몬산 밑에 있기도 한데 그래서 이제 요단 전혀 상관없습니다. 요단이란 말 안에는 흐르다라는 표현, 동사적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날 요르단, 조단, 마이클 조단 뭐 할 때 다 그 요르단 야라드라고 하는 동사와 관련되어 있는 이렇게 해당하시면 되는데요. 어쨌든 요단강의 시작은 물이 흐르다. 어디서부터 흐르느냐? 헐몬산부터 흐른다. 그래서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까지 요단강을 형성하죠. 그 헐몬산 아래에 그 훌라 분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가기 전에 사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더라고요. 훌라 분지라고 하는데 아마 보시는 분들은 또 아마 처음 또 들어보시기도 하고 또 영상을 보더라도 처음 보실 수 있는데요. 훌라 분지는 메론 물가가 아닐까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메론 물가가 뭐냐면 여호수아 11장에 보면 그 하솔왕 야빈이 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정복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나안의 왕들을 다 글로 모이게 합니다. 이것을 들은 여호수아가 메론 물가를 치죠. 이 메론 물가가 아마도 훌라 분지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데 헐몬의 이슬이 요단강으로 흘러오는 그 거리가 한 70km가 넘거든요. 그렇게 오는데 이제 어느 평지를 하나 넓은 평야라고 봐야 돼요. 그들에게는 평야와 같은데요. 그걸 이제 훌라 분지라고 말하는 지역에 그 지역을 통과하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이 워낙 주변에 있는 돌이 이제 어떻게 보면 깎여서 축적된 토양을 형성하는 지역이 많아서 비가 오면 그 지역 자체가 마치 우리는 말하면 논두렁처럼 아주 칠퍽칠퍽한 그런 지역을 형성합니다. 근데 계속 물이 흘러오잖아요. 살살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호수를 만들게 돼요. 이거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호수이기인데 이 물들이 여전히 지금도 호수를 이루고 그 물들이 어디로 흘러가냐면 또 갈릴리 호수로 흘러 들어가죠. 이제 그런 훌라 분지를 가보면 자연 생태계의 연구지로도 오늘 많은데 특별히 철새가 1년에 500만 마리의 철새가 거기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철새가 어디로 지나가냐면 시리아에서부터 아프리카까지 간다고 그래서 이 계곡을 따라간다고 그래서 이 계곡을 우리가 요단 계곡을 오늘 현대 그 지형학에서는 시리오 아프리카 밸리라고 그래요. 5,000km의 그 밸리를 따라서 철새들이 이동을 해서 다시 돌아오는데 기착지가 있겠죠. 이제 그들이 내리는 서식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곳이 바로 훌라본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메론 물가로도 추정하는 지역 가운데 하나죠. 저 가본 적이 있는데요. 목이 엄청나게 듣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분지 지역에 물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철새가 지나간다. 저는 그게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럼요. 이제 이게 아까 기후와도 관련돼 있습니다. 지중해 바다로도 이제 엄청난 철새들이 이동하기도 하고 지금 말씀드린 요단 계곡이 시리아 아프리카 밸리 안에 있는 그런 밸리이기 때문에 그 엄청난 그 밸리를 따라서 움직이는 철새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형하면서 사실은 성지 순례 계획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광야, 예루살렘, 사해 여기만 생각했는데 사실 저는 이스라엘 살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데가 그 지중해 변에서 이렇게 커피 한 잔 시켜놓고 가이사랴 차를 마셨던 거 이게 기억에 남거든요. 그러니까 지중해가 낭만적이죠. 마치 헤롯이 거의 가이사랴를 만들었잖아요. 만들면서
헬라 문명의 이제 발상지라고 하는 그리스보다도 오히려 네.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헬레니즘의 이제 시작이 되는 그 해변 도시처럼 네. 로마의 어떤 문화를 나라가 여기서 펼쳐보겠다 해서 만든 도시 가이사라인데 그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죠. 네, 맞습니다. 그 옛날 로마 도시, 헤롯이 만든 로마 도시를 카페로 만들어서 지중해 석양을 바라보며 네, 커피 네. 한잔하는 아주 데이트하기 좋은데. 네, 상상도 못했던 장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성지순례라고 갔는데 갔더니 그 지중해 낭만이 네. 있는 그런 곳이 중에 하나죠. 좀 이건 좀 반대인데요. 순례객들이 기대하고 갔는데 좀 실망하는 장소? 아니면 실망하는 포인트? 저는 역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기대가 되는 곳인데 기대하는 만큼 예루살렘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다른 것보다도요. 이스라엘에 저는 실망한다기보다는 분쟁 지역이라고 하는 현실이 이제 직접 눈으로 보는 거죠. 평화의 도시로 보통 예루살렘으로 이야기하는데 평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유대인들도 그렇고 팔레스타인도 네. 그렇고 굉장히 아주 우리가 우리 땅이야 서로 네, 네. 이제 이렇게 자기 소유권을 두고 분쟁하는 모습에서 가장 많이 실망하고 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저는 장소 찾을 때 의외의 장소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게 뭐였냐면 그 골고다였거든요. 지금 현대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성 안에 있잖아요. 골고다가. 그래서 그걸 설명 좀 해주시면. 일단 골고다가 어디냐 갖고도 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냥 의심 없이 지금 우리 순례객들이 가는 골고다가 네. 골고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원래는 골고다는 성 밖에 있었는데 오늘은 성 네. 안에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크기로 따지면 오늘날이나 예수님 시대는 크기 면적 큰 차이는 없습니다. 비슷하지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골고다 언덕이 오늘날은 성 안에 들어와 있고 예전에는 성 바깥에 있었다. 그렇지만 나중에 그 예수님 시대 이후에 예루살렘을 좀 더 확장시켰던 네. 아그리파 1세 같은 시대에는 골고다 지역까지도 다 예루살렘 성 안으로 다 편입시키기도 하죠. 인구가 많아지고 사람들이 몰려오다 보니까 이제 확장됐군요. 그렇죠. 그래서 골고다 언덕은 오늘날 이제 방문하면 시장거리에 이제 좁은 길을 따라 가야 되는 어떤 분은 가장 실망스럽다는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요. 역사 유적을 찾아간다는 것은 실망과 기대가 겹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례객들과 함께 할 때 이 십자가 길만큼은 사람이 없는 아주 이른 새벽에 그들에게 기회를 좀 드리고자 그 길을 좀 걸으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가게 문 열기 전에 정말 골고다 언덕의 흔적이 그 길은 여전히 그 길로 남아 있거든요. 바닥에 돌이야 현대 돌로 이제 다 잘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골목길의 흔적은 2000년 전과 동일한 그 길이기 때문에 꼭 한번 걸어보시라고 추천하죠. 오히려 새벽에. 이런 새벽에. 성지순례 보통 갔다 오면 그 기념교회만 갔다 온 것 같다라고 실망한 분들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념교회 안 가면 되죠, 굳이 가려고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대부분 다 가더라도 가톨릭 교회고 동방교회다 보니 네네. 개신교 교회가 아니잖아요. 네네. 그리고 거기에 역사적 흔적이 있는 것도 그러니까 성경 시대 흔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다 가톨릭이나 이제 그런 그 성당의 역사, 건축의 역사를 듣게 되다 보니까 굳이 우리가 여기 와야 되냐?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또 안 가잖아요.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 왜 일정표 있는데 안 가냐? 그래서 저는 패키지 팀을 제가 가이드 하지도 않지만 항상 팀과 함께 할 때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원하지 않은 분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제 특히 이제 담임 목사님의 의중에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왜 성지순례 다녀왔는데 나는 여기 가봤는데 너는 왜 여기 안 가봤어? 일반인들은 그 길 왜 가라고 하지만 다 한 번씩은 갔다 와야 나도 갔다 왔다. 네, 이런 맞습니다. 거니까. 네네. 그래서 저희들은 다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도 가야 되고 또 다른 지역도 가야 되는. 그러다 보니 시간이 많이 쫓겨는 편이죠. 항상 쫓기겠네요, 정말. 네네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한 가지 좀 조언을 드리면 네.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처음에는 좀 못 따라왔었는데요. 저는 성경의 땅에서 성경을 배운다. 굉장히 저는 추천을 하고, 저는 거기에 아주 사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평생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언어를 아는 것도 아니고, 문화를 아는 것도 아니고, 역사를 아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오히려 우리는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제 의미를 많이 이제 따져서 좀 더 우리가 유식하게 말하면 신학적 의미를 따져서 성경을 하다 보니까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의 일차적인 그 자료들이라고 할 수 있는 역사나 지리나 문화나 언어들을 좀 간접 경험이든 직접 경험이든 꼭 하시길 바란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성지 탐방, 성지 순례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다 들고요. 보면 이해가 되는 게 다르죠. 있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분은 성지 순례 왜 가냐 그러면서 여행은 좋아합니다. 유럽 여행 가서 뭐 또는 동남아 여행 가서 이제 참 좋아하는데 여행 다녀오신 분은 알겠지만 깃발조차 다니다 끝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좋은 안내자들도 있습니다만 그저 그냥 좀 부족한 분들도 많잖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지 순례도 좋고 성지 탐방도 좋고 역사 탐방도 좋습니다. 성경과 또 기독교 역사와 관련된 이 흔적들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중해 연안 지역의 곳곳에 참 많습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일반인들도 찾아가는 그곳을 우리가 찾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참 안타깝다. 네, 그런 의미에서 꼭 한번 추천을 하고요. 마지막 하나는 여행사를 선택할 때 어느 여행사가 좋으냐, 또 뭐 이 가격이 비싼 거 아니냐 그러는데요. 제가 뭐 어느 여행사하고도 일을 하는지만 어느 특정 여행사를 말하고 싶지는 않고요. 한국에서 성지 순례와 관련된 여행사들은 굉장히 저렴하게 또는 우리로 말하면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대부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여행사를 선택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여행사를 통해서 여행사를 신뢰하고 가셔도 오늘날 제가 알고 있기는 한 여행사들은 성지순례 관련 여행사들은 아주 정직하게 마진 남기지 않고 잘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여행사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게 별로 이익을 많이 취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행사의 어려움을 제가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시고 네. 좀 신뢰하고 또 다녀오면 좋겠고 여행사한테 꼭 하나 부탁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보통 이제 사후 처리가 좀 그래요. 누가 다쳤다, 아프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로 좀 뭐 어떻게 이제 우리가 잘 못하잖아요. 그것을 잘 처리하는 여행사를 좀 오히려 우선을 좀 해서 이제 선택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고 싶은데 성지순례 이제 가기 전에 보는 영상인데 이제 그러면 성지순례 가기 전까지 어떤 걸 준비하면은 좋을까요? 우리 영상을 보세요. 우리 영상 영상 보고 그리고 지금 영상 많이 떠 있습니다. 정말 네. 좋은 영상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지순례 뭐 이렇게 한번 뭐 여러분들 유튜브라든가 뭐 이런 데 보면 너무 자료가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뭐 이거 저거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관심이 있어서 저희들한테 연락하겠다 그러면 뭐 저희 연락처 밑에 여러분들 자막 나갈 수 있고 또 홈페이지 나갈 수 있으니까 도움을 이제 이곳으로 연락하면 언제든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지순례 가기 전에 봐야 하는 영상, 여러분들 성지순례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좋은 여행 잘 다녀오시기를 기원하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고맙습니다.